영국의 소설가 H.G. 웰스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단편소설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대주교가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대성전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요.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평생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대주교가 그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오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음하듯이요 신음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라고 중얼중얼하다가 그냥 벌렁 나자빠져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평생토록 기도를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니까 그만 죽고 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기록이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저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구하나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경건한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을 놓고 그 뜻을 아브라함이 돌이키려고 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기회.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지요. 계속해서 의인 50명에서부터 5명씩 내려가고 10명씩 내려가고 결국에는 10명까지 딱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미 심판하리라고 결정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이지만 그 10명으로 인해서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그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헤어질 때요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먼저 해라. 그래서 롯이 사방을 쫙 훑어서 보는 거예요. 막 훑어서 보더니 요단 들 쪽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롯이 선택한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서 그 롯이 선택한 그 요단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 요단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아주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땅도 비옥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이고 넉넉한 땅이고 평화의 땅이고 번영의 땅, 이 땅을 롯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아주 그냥 물질도 풍부해요.
전쟁도 없고 모두가 자유롭게 막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독일의 작가 중에 유명한 작가가 있지요. 헤르만 헤세라고. 헤르만 헤세. 그분이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강한 유혹이 있어서 인간은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죄를 짓고야 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이겁니다. 먼저는 거친 육체적인 욕망이에요. 불같은 육체적 욕망이 사람의 양심을 흐리게 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과 끝없는 욕망, 이것을 물리치지 못해서 사람들은요, 흔히 계속해서 자신이 망할 줄 알면서도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정신적인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의 뿌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참고 지내는 것 같아도요, 모두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교만이 항상 사람들한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교만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번민도 없는 거예요. 교만을 빼버리면요, 고민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나한테 교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변변찮은 그 교만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원치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사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은요, 겸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해야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은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교만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그 많은 세월을 하염없이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졸렬하고 아주 불손한 이기심 때문에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한마디로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는 희생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아예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요, 가정에도 돌아가면 남편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요새는요, 자식도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멀쩡히 사람들이요,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요, 지금의 가족들은 어때요? 그저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잠자고 먹고 일하러 나가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동숙자일 뿐이에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가정에서는 많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가정이 파탄나고 세계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 중에서도 그냥 죄가 아니에요. 바로 성적인 죄를 소돔과 고모라는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류가 아니에요. 아주 더럽고 더러운 있잖아요. 그러한 성행위로 인한 죄, 그런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소도마이트. 이 소도마이트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소돔 사람하고 딱 나와요. 소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이에요. 소돔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소돔 사람 밑에 설명을 딱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냐면 남색. 동성연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더러운 행위들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즈라고 들어보셨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에이즈, 이 병에 대해서 에이즈라고 딱 보면요, 설명이 그것도 밑에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에이즈라는 것은 가장 예방하기 쉬운 병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고 세상이 없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 내버려 둬도 썩어서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도마이트.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불안이 문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안. 이 불안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불안의 3대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불안이냐?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불안이 있고, 또 공허와 허무에 대한 불안이 있고,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런데요, 이것을 쭉 얘기하고 설명을 장황하게 쫙 해놨는데 결론을 딱 보니까 이 말이에요. 이 불안함이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포악하게 되고, 더 더럽게 되고, 더 악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떤 한 마을이 있었어요.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사람이 살던 그러한 마을인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싹 없어졌더래요. 건물만 집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이상한 옛날 초가집 같은 그런 집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있었는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사람은 없고 그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다 가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온 동네가 다 에이즈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요, 조그만 감기나 이런 것만 조그만 병이 오면요, 그래서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걸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감기에도. 그 작은 병에 하나라도 걸렸다 하면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일시에 온 마을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다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소돔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어느 개인이나 망할 때는요, 반드시 죄로 인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망하는 것도 아니래요. 전쟁으로 망하는 바로 그 뒤에는 죄로 인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이 관영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을 찾고 계시잖아요. 단 10명,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영국의 그 경제학자 중에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몇 가지 유명한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잖아요. 이분이 쓴 책 중에요, A Study of History, 다시 말씀드리면 도전과 응전이란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사라는 것은 항상 도전과 응전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역사란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마이너리티. 역사적 운명은 그 소수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지배적인 소수.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단체로 전 국민이 다 나와서 다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뽑고 또 있잖아요,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독일에는 히틀러도 있었고 그 한 사람이 세계를 갖다 막 휘저어 버렸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정치인 몇 사람 잘못 만나면요, 온 나라가 풍비박산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릇된 정치인 몇몇 때문에 온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고 그런 모습. 정치인 몇 사람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소수가 있냐면요, 창조적인 소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근데 이 창조적인 소수는요,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앞에 두는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나라와 개개인, 사회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작은 소수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인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은요, 의인을 찾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인, 소수의 의인. 우리는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는 줄 알지요? 아니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있고서야 좋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도덕성이고 그 속에 깊은 죄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분명히 의로운 분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모르겠다가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의롭다 하셔서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최소한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 소돔에 롯이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갔었더라면 그 소돔이 멸망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롯이 아닌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분명히 소돔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용서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주 가슴 아픈 절규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소돔의 죄를 용서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좀 그랬던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롯에게는요, 의의가 없었습니다. 이 롯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을 인하여 롯을 구원하셨다고 창세기 19장에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죄인 1만 명보다 의인 하나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심이 합당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그 속에 있는 그 의인을 함께 절대로 멸하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노아의 홍수 전에 있던 그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죠. 노아의 가정밖에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5장을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겨 놓으셨단 말입니다. 에녹은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생각하던 그 에녹. 이 에녹이 없는 세상을, 그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옮겨 놓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에녹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면 분명히 아무리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옮겨 놓으셨을 것입니다. 구원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에녹이 없었다면 그 에녹까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에녹. 그 에녹은 의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옮겨놓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것뿐 아니라 황금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진멸하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 모세와 너의 후손을 번창케 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해 보면요. 정의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당신의 거룩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 이 백성을 멸할 것이면 나도 이 백성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죄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 의인의 구함, 그 하나만 보시고 그 죄 가운데 있던 그 자들까지도 모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은 망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세상을 탓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의 위협에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때문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에 우리도 거기에 휘말리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떨고 경제도 다운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런다고 해서 불안에 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죄 없이 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로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도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렇다면 좋은 아내만 되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남편 된 구실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자녀가 문제가 되나요? 잠시 접어두자고요. 나만,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는 거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더라고요. 가장 절실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변화는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그냥 잊어버리자고요. 무시해버리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자고요. 내가 먼저 그 열 중에 하나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먼저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그것은요,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전염이 잘 되는지.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먼저 그 열 중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처럼 내가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이 국민들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디발, 애굽의 그 장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던 집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 집에 있음으로 해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도 있었잖아요. 라반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인해서 그 집에 복을 내리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이 구원받고 이 나라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시작은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그 의인이 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비판하지 마세요. 문제는 다른 데 있던 거 아니에요. 오직 나한테 문제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나 하나가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야곱이 되고 여러분이 요셉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가 아브라함 같은,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가족으로 끈끈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그 두 날개 아래서 훌륭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의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이 세상은 축복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